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노래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했던 고무줄놀이 노래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그냥 출처 없는 그런 노래들도 지금 선명하게 기억나죠. 누군가 작곡을 했고 누군가 작사를 했는지 모르는 노래이지만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한 기억들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효과들이 이 노래에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당시 생각해 보면 이런 책도 없고 또 쓸 수 있는 볼펜도 없고 연필도 없는 시절의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그들 귀에 들려준 목적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7절에 나오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자, 7절에 보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핵심은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동사형으로 명령형으로 기록된 걸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동사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옛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물으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였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될 겁니다.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 노래를 지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노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 기억하면 될까요? 또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물을까요? 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1차적으로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이제 가까운 동심원의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어쨌든 남편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녀도 있겠죠. 가까운 관계에서 보자면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가까운 관계인데 우리는 항상 이 관계에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겠죠. 좋은 것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는 다투게 되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은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서운해지고 화가 나고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한번 등을 돌리면 영원히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을 끊고 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지면 연을 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떻게 도우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굉장히 섭섭해지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고 가장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잊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가장 서운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떠올리는 신앙생활은 어떻을까요? 우린 때때로 이 기억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수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적해 가면 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은혜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박철민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자기가 어제 혹은 오늘 감사했던 내용들을 5가지를 보내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무슨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하루에 5가지씩 뭐 감사 제목을 써라, 그리고 나누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 기록들이 매일매일 자기 메모지에 남겨졌다면, 뭐 어쨌든 카카오톡에 기록돼 있겠죠. 그 남겨져 있다면 이것을 하나 묶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개인의 감사 노트가 될까요? 거기 보면 시시콜콜한 걸 다 써요. 오늘 아침에 무슨 된장국을 어머니가 끓여주셨는데 그 된장국이 너무 맛있었어.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하신 것을 감사.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게 저한테 그게 보낼 내용입니까? 그냥 자기한테 감사한 거지. 나하고 나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매일매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볼 때 엄청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아침에 어떤 감정으로 시작했고 아침에 갔는데 어떤 분과 인사를 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기뻤다, 그것도 감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내려줬는데 너무 행복해해서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감사로 기록한다면 그것을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사소한 커피 한 잔과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은 잊어버릴 거예요. 따뜻한 미소 한 번에 그 만남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억의 앨범을 뒤돌아보면서 아이들 큰 거, 나의 젊은 유년 시절, 나의 젊었을 때 얼굴이 예뻤던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의 노트를 내가 열어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다시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 가운데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래를 불러서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첫 번째, 그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구호처럼 말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린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몸에 내 삶에 이롭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온전히 헌신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의 뒤안길을 보니까 그게 옳았고 맞았다. 그때는 서운했는데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든 또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혹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더 옳았던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 고백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정의롭다,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내 결정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가장 베이직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계속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죄, 악을 범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마치 고무줄 노래를 평생 암기하면서 그 노래를 기억하듯이 시간이 지나도 툭 쳐도 그 노래가 툭 튀어나올 만큼 항상 입버릇처럼 이 노래가 그들 귓가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그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시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으셨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우신 분이시다. 이게 무너지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고 악을 행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리고 행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늘 기억하시기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할 것, 여러분이 생각할 것,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고요,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건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제 물음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있을 때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 때문입니까?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그 말 때문이죠. 그게 내 마음에 꽂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요. 내 속에서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나는 너의 반석이야. 내가 하는 일은 완전해. 내가 가는 길이 오라. 나는 언제나 오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래서 잘못된 거야. 너는 그게 틀렸어. 너는 얘보다 못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우리 일상에서 충격받고 아픔을 받는 여러 단어들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묵상합니까? 뭘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1, 2, 3이라면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은 7, 8, 9에 해당하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지극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일주일의 화두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그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고통의 삶에서 행복해질 겁니다. 소망과 비전은 사람의 말에 위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쁘게 생각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정도 지금 변질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0대에 느꼈던 우정 지금도 있습니까? 영원할 거라고 그 순간 생각했고 나에게 얘가 가장 전부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10대, 20대, 30대 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묵상한다는 건 어리석습니다. 내 남편의 말도 내 자식의 말도 묵상하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30년, 40년을 들어도 질리지 않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롭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이고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잊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동서고금 2000년 전에도 옳았고 저 미국에서도 옳았고 이스라엘에서도 옳았고 한국에서도 옳으며 2024년도에도 옳은 말씀, 유일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귀에 들려드립니다. 사람의 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간 좀 낙심됐던 우울했던 마음들이 희망의 꽃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